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말씀의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되어진 말씀에 우리의 일상과 삶을 올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온 주제들을 좀 보면, 첫 번째 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에는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미 서구 교회의 몰락을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술집이나 다른 종교 건물들로 매각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렇게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하던 이 서구의 교회들이 너무나 빠르게 쇠락하고 몰락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아시지만 장로교, 총회, 합동교단 소속이고, 특히 우리 교회는 경기노회에 이제 소속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경기노회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 웨스턴 아일노회와 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연 관계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처음 시작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지역과 그 노회가 웨스턴 아일노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연합이죠. 우리에게 장로교 전통과 복음을 전해준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턴 아일노회, 그리고 그 노회가 속한 장로교 교단의 총회의 사진을 지난 노회 때 저희 노회장님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총회로 모인 규모가 우리 경기 노회 규모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쇠락한 거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한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주던,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그런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종교개혁이 꼽히던 서구 교회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는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교회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답은 단 하나입니다. 서구 교회의 몰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교회가 내려놓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빠르게 쇠락하기 시작했고, 각 교단마다 교회 학교와 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게 다음 세대의 맥락을 끊어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의 가치와 여론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교회가 방향을 잃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내려놓자, 절대 진리,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 그 말씀을 내려놓자 교회 학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는 복음의 언어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서구 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그 현상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빠르게 쇠퇴해가고, 교회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신학교가 텅텅 비어서 미달되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까지 지금 온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는 실추되어 있는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모든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허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금세 허기가 져서 손이 떨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며칠씩, 몇 달씩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허기짐,
그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병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는데 괜찮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말씀에 굶주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허기를 느끼게 되는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026년 동현교회는 다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그 길의 첫 문을 여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닫고 주입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어야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놀라운 수식어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주일학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일전에는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듣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실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정탐꾼을 그 땅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그 땅을 쭉 돌아보고 오는 거죠. 똑같은 현장,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들은 너무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꼭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구의 소리가 더 컸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소리가 더 컸습니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살게 두지. 여러분,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돌이켜서 몇 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40년을 돌고 돌아서 그들이 다시 이제 실패의 장소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발각이 돼요. 그래서 한 집에 숨어들죠. 그게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바로 발각되어서 정탐도 못하고 간신히 기생의 집에 지금 은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이건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2 정탐꾼이 이제 위기를 넘기고 그 주인인 라합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라합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이 이방 민족, 이 기생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들려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가요? 라합이.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계속해서 했던 걱정이 뭐예요? 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원주민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 전멸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굽에 남아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계속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내내 이 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이미 간담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미 정복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승패는 다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문턱을 못 넘죠. 왜 못 넘었습니까? 그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는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의 상황과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이제 기생 라합이요, 2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왜 도와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뭐 하러 온 거예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한 자비와 긍휼이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거룩한 배신이죠. 우리는 지금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믿음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정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결단한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들었음이라 하고 말해요.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거예요? 들음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말씀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지금 이 라합이 내가 들었다,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다 같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들을 다 함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만 믿어요? 라합만 믿었어요.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그 엄청난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라합만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열어지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설득의 결과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믿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들었지만 기생 라합만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들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담해서,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실패구나. 여러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같이 가던 두 제자가 각성이 일어나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동행하던 그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던 그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고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리고 3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 깨달아지는 은혜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복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야 할 기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돼요. 모든 사역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이건 교육부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theopneus토스라는 말인데요. theos는 이 하나님, 프테오는 숨을 내시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여서
해석하면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내쉬어진 말씀이다. 우리가 이 책을 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성경을 단순하게 펴서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숨을 내쉬는 것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있을 때 영혼이 온전하게 숨을 쉬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잃으면 교회가 숨이 막히고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방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쉬신 공기를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절망했던 심령의 소망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많이 모여도, 화려해 보여도 사실은 숨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숨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죠?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흙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시죠?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생명이 되죠.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 산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혼란한 시대에 죽음이 지배하는 영혼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이론과 사변적인 것들, 물질과 우상들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이 숨결, 이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갈 때 회복과 소생함과 일으킴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독특한 역사를 가진 교회이죠. 한국 선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이거 아십니까? 선교사가 들어왔을까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보통은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셔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선교사님들보다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경 전체는 아니었지만 나누어진 쪽복음이 먼저 번역되어서 복음이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 무엇을 뿌리셨어요?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당시 초대교회, 초기 교회들마다 사경회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사경회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의 집회였어요. 강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게 사경회죠. 이게 초기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전통이었습니다. 사경회를 하면 보통 2주간 사경회가 진행이 되는데 성도들이 먹을 거를 다 싸질머지고 와서 마당에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일어나서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의도된 목적이 없어요.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 집회 말씀 안에 역사하셨죠. 평양 대부흥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배들의 마음에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신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심령에 하나님이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를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부르죠.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하나의 기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었어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당시 교회가 종교화되고 세력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로부터 성경을 빼앗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이미 오래전에 사장되었던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일부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교회가 성경을 전유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목표는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고,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급하다가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다시 숨을 쉬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곧 말씀으로 주일의 강단에서, 새벽의 골방에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읽히고 묵상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말씀은 교회의 폐부까지 들어가서 새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 숨결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균형을 다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변하는 길도, 성도가 세워지는 길도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고 그 말씀 위에, 들은 말씀 위에 내 일상과 내 삶을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 공부도 해야겠습니다만, 성경으로 빚어진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빚어져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 동현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이고 진짜 신앙이죠. 말씀으로 다시 숨쉬는 교회. 그것이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동현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을 위한 거룩한 경주의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31일간의 묵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본격적인 달리기를 위한 준비 운동 과정이에요.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 선수들이요, 운동 시합하기 전에 먼저 몸을 충분히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꼭 부상이 따라와요.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놓지 않으면 꼭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경기 때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즐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일간의 동행은, 묵상은 여러분 본격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준비 운동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 말씀 묵상에 동참하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꼭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려고 하는 이제 신호를 주면 출발선에 탁 서죠. 그리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출발 신호, 총소리를 딱 기다려요. 여러분, 그 기다리는 그 짧은 몇 초간의 시간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그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각오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다가오는 이 부흥회, 다음 주에 시작되는 그 부흥회가 여러분 어떤 의미죠? 그 출발 총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놔야겠구나.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마음에 담아내기 위해서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생명임을 드러내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현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